몸이 잘못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범인이 이 마음일진데 우리는 이 마음을 다루지 않고 몸에서 병의 원인을 찾으려 하고 또 약으로 이 몸만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낼 뿐이고 진짜 치유는 보이지 않는 다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열쇠인 그 창조력을 지닌 그것은 무엇일까요? 치유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책의 제목이 기적 수업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적, 미러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의학에서는 기적이라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치료는 천편일률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효과나 결과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계치에서 벗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은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이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적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의 한계를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포기한 환자들을 보면서 기적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 수업에서 예수님이 기적에 대해 강의하는 이유는 진정한 기적은 아주 기이하거나 드물거나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과학으로서 진리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진리에 반하거나 심지어 미친 짓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심한 말을 다 하실까 싶기도 하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기적 수업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물질적 수단은 단지 마법적 원리를 재확인해 줄 뿐이다. 몸이 스스로 병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첫 번째 착오였고, 질병을 비창조적인 물질로서 치료하려는 시도가 두 번째 착오이다. 여기에 미친 짓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착오라는 말이 미친 짓이라는 뜻이죠. 이 말들이 아마 선뜻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인 수단이란 대표적으로 약물을 들 수 있겠죠. 즉 약물의 치료 효과는 단지 마법적 원리를 재확인해 줄 뿐이고 실제로 약물 그 자체는 치유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법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통해서나 혹은 그러하리라는 믿음을 통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법사가 그러하듯 어떤 물질에다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힘을 담는 것이 마법이죠. 의학에서 플라시보 효과, 위약 또는 가짜약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가짜약을 주면서 이게 치료약입니다 라고 하면 환자는 그런 줄 알고 먹고 그래서 치료 효과가 발휘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플라시보 효과는 임상 현장에서 아주 쏠쏠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약물의 효과 중에 이 마법적인 플라시보 효과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진짜 약 효과의 54%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약물의 마법적 원리, 즉 약물의 가짜 효과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몸이 스스로 병을 창조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몸이라는 물질이 잘못되어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약이라는 물질로만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죠. 병은 몸에서 생기는 건데 몸이 잘못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병을 일으키는, 병을 창조하는 그 범인은 무엇일까요? 몸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는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몸은 병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이 병을 창조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범인은 바로 에고, 마음이라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수업이라는 책에서 거짓말쟁이 에고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물질 몸은 창조력이 없으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신의 능력인 창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의 병은 비물질적인 차원인 이 마음의 부정적인 의식이 창조해내는
결과물입니다. 범인이 이 마음일진데 우리는 이 마음을 다루지 않고 몸에서 병의 원인을 찾으려 하고 또 약으로 이 몸만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범인은 저 뒤에 숨어서 비웃음을 짓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질병을 비창조적인 물질로서 치료하려는 시도가 두 번째 착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제약 공장에서 생산하는 약물, 즉 화학품들의 양리학적인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그 실체를 직시할 수 있는데요. 약물 중에는 진정한 치료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약물은 그 작용 기전이 인체의 생리학적인 경로들을 차단하거나 억제하거나 방해하거나 혹은 파괴합니다. 약물에는 창조력이 없습니다. 치유는 창조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되는 것인데 과연 약물이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에서 만든 단일한 성분의 화학약품 그 어디에 창조력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약에는 마법적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효과가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약물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질병의 증상을 가려주거나 없애주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낼 뿐이고 진짜 치유는 보이지 않는 다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치유력은 창조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열쇠인 그 창조력을 지닌 그것은 무엇일까요? 치유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은 병도 만들어내지만 건강과 치유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해내는지 그 무지막지한 마음의 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빌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